우리 교회 30번째 맞이하는 헌혈주일입니다. 건강한 내가 땅을 팔고 물질을 통해서 불우한 이웃들은 못 돕더라 하더라도 건강한 내가 백마로 싸우고 있는 수술실에 그분들에게 정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지름길, 좋은 길, 확실한 길, 그건 헌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혈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다 헌혈할 수 있게끔 올 겨울은 특별히 그렇게 많이 춥지도 않고 독감도 그렇게 유행되지 않고 감기약을 그렇게 많이 복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아마 모르긴 하지만 유목사만 빼고 다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제가 믿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제가 이 교회를 담임하면서 보람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교회 성도들 191명이 장기 기정에 서약 다 하셨습니다. 저 참 보람되게 생각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헌혈주일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물어보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대간절 한 몇 명 정도 등장을 할까요? 성경 66권 1189장으로 되어 있는 이 66권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쯤 될까요? 어느 분이요? 세어본 모양입니다. 참 할 일도 없지 그걸 뭘 세어볼 일이 뭐 있습니까? 그 세어보았더니 자그마치 2197명이라고 그럽니다. 2119명.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면 누구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올까? 또 할 일 없는 사람이 또 세어보았나 봐요. 또 세어보았더니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틀림없이 아브라함일 것이다. 아브라함.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의 얘기를 로마서 얘기까지 여러 번 차례 언급할 정도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믿음의 줄기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당연히 1등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2000명 중에서 1118번 나오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첫 번째 단년 1위고 그 다음에 2위와의 격차는 너무 많아요. 격차가 너무 많은데 707번 등장하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제가 방금 했는데 아브라함은 성경에 몇 번 등장하느냐? 개우 은메달도 못되고 동메달도 못되고 저 밑에 번외인데요 5위예요. 5위인데 이 숫자도 304번 밖에는 등장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1118번 등장하는 다윗입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제일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별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하나님 그래도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그래야만 내가 아멘 그럴 건데 다윗을 제일 사랑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바람 빠지는 그냥 타이어처럼 아멘. 여러분 남이 잘 된 거 기뻐해야 됩니다. 다시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제일 사랑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사울을 세울 때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 그러면서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게 근력이 뭔지 항상 사람은요 대통령 전에 될 때는 진짜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은 나라를 만들겠구나 하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 우리나라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 보면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왕이 되고 나서는 교만이 충만했습니다. 교만에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후회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간에 사람을 사귀든지 충고를 사귀든지 동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할 때 나는 당신을 만나서 정말 잘 되었고 고맙고 감사하고 당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빛나고 정말 이런 사람 되어야지 내가 어쩐다고 당신 만나가지고 정말 잘못 만났어
물을 수 있다면 진짜 물렀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실망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임금은 백성들의 지지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남에 하나님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 앞에 성경에서는 맞은 사람이라 그러지 않고 합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맞은 사람이나 합한 사람이나, 그런데 우리는 한문 영양권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맞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합하다 하는 말이 빨리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딱 한 사람 등장하는데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다윗이라면 제가 이제 물어볼 거예요. 다윗에게 고난이 있어야 될까요? 없고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형통하고 할렐루야 찬송만 넣고 여러분 다윗이 그냥 손만 들고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없을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든다, 그런 말씀이라도 없으면 그나마 우리가 이해가 될 부분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면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 우리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 사람은 근심도 걱정도 없게 보이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신앙생활 정말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고난을 겪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 어쩌면 저럴 수가 있습니까? 할 때가 우리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다윗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목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음에 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한시도 떠난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형통해야 되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부끄러운 실수도 했고 고난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잖아요.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등케 해주셔야 그게 하나님의 공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 위에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어느 사람도 고난과 고통, 한숨과 죄에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다 우리는 근심하게 되어 있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설교 시간에 적절치 않은 표현이지만 우리가 여러분 어느 정도 육신이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존재인가 하면요, 이렇습니다. 이래요. 배가 너무 고파도 하는 말이 배고파 죽겠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깨칼국수 여러분 크게요 양푼지에 놓은 것 딱 한 그릇 딱 다 먹고 국물까지 마시고 나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먹고 나서 자기가 하는 말이 배불러 죽겠다. 사람은요 모자라도 죽겠고 넘쳐도 죽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우리는 단잠 잤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업 서열 1, 2, 3, 4 하면서 쭉 여러분 50대 100대 기업의 회장들이 편히 여러분 잠잔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통계청에 지금 실업률에 대해서 지금 19년 만에 최대치다 하는 발표를 내놓으니까 여러분 기업을 하는 기업 회장들이 압박을 엄청 받고 있는데요, 지난밤에 잠 못 잤을 거예요. 내가 틀림없이, 내가 무당은 아닙니다만 틀림없이 못 잤을 거예요. 사람이 너무 부족해도 문제고 너무 가해도 문제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은 고난 속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가? 여러분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고난 가운데서 방황할 이유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가 하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난과 근심과 걱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런데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는 방패가 되어주신 분이 계신데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나이에 다윗이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아들들이 지금 소집 명령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대간절히 전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 이세라는 아버지가 아들 다윗을 전쟁터로 좀 가봐, 좀 가서 좀 보고 오너라. 그 심부름 보냈는데 심부름 보내서 전쟁터에 가보니까 적군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그 군대를 이끌고 온 장수가 있었는데 이름이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이 글쎄 얘기를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면서 너희들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서 나와라, 어느 누군가 나와라, 나와 한번 경주해보자, 다투어보자, 그렇게 소리치는데 어느 누구도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다른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망령되이 굴타니 이놈, 미안합니다, 이놈,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해서 오느냐? 너는 장수로서 이런 벼락이 있고 실학이 있고 그런 힘을 가지고 나왔느냐? 네가 보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어린 소년이다. 전쟁이라는 것은 오늘 나하고 처음으로 구경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없는데 지금 성경 보세요. 나하고 처음으로 본 거예요. 난 처음으로 보는 거다. 그러니 내가 무슨 너와 나와 무슨 상관이 되겠고 어떤 상대가 되겠느냐? 그러나 너는 그렇게 큰 칼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이건 기술과 기술의 어떤 전략과 전략의 대결이 아니라 네가 방금 얘기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예를 두고 너와 나와 한번 대결을 해보자. 쉽게 얘기하면 맞짱을 뜨자. 그러니까 골리앗이요, 기가 찬 거예요. 내가 소리 질러도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그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엄청 많은데도 그래 내가 나간다 그러면서 내가 대표자다 나와서 싸울 사람이 없는데 어린 꼬마 하나가 쪼쪼쪼 놓으더니 큰 소리를 땅땅 치니 여러분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가 놓은 것 때문에 여러분 이 다윗이요 주목했어요. 그만 쳐다봤어요. 그 쳐다본 게 여러분 정지 상태가 아니라 그냥 몸이 굳어진 거예요. 어린아이가 나와서 뭐라고 나불대니까 그냥 쳐다보고 그만 있는데 그게 표적에 그냥 정지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정지 상태가 되어 있으니 안 움직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양떼를 쪼면서 익혔던 물맷돌이라 말은 이런 끈 끝에다가 돌멩이를 묶어서 휙 돌려서 탁 표적을 맞추는 건데 바로 휙 돌려서 어린애가 놓더니 쳐다보더니 뭐 휙 돌리는 거예요. 저게 뭐냐 하고 표적을 꼼지기도 안 했어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도 않고 저게 뭐냐, 어린애가 뭘 돌리냐 그만 쳐다보고 있으니 표적이 안 움직이니 얼마나 좋아요. 휙 돌려서 나왔는데 여러분 갑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어쩜 갑옷이 막아주지 않는 정통에 맞겠어요. 글쎄 참 이게 다윗의 기술이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도움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지만 이 문제 때문에 다윗은 죽을 고생을 합니다. 죽을 고생을. 인기가 너무너무 높아지니까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이 왕위가 이태롭겠다.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나라를 구해낸 구국공신 아닙니까? 훈장을 주고 큰 배수를 줘도 부족할 판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병사들을 이끌고 직접 났습니다. 직접. 그런데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엔게디 광야라고 그랬습니다. 엔게디 광야라는 것은 광야는 흙벌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병사들을 수천 명이 이끌고 나가는데 앞에 다윗이 쫄쫄쫄쫄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그런 때 이제 다윗은 곧 죽게 된 겁니다. 죽는 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참 놀랍지요. 그곳에 조그마한 동굴이 있었는데요, 더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없이 동굴 속으로 피신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동굴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동굴 속에 들어가면 도가내든 씨가 되는 겁니다. 도리어 더 쉽게 죽는 거예요. 살아도 거의 그래도 광야에서 그래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쳐야지,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인생을 포기하는 거지. 어리석은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 아니 그만 앞에도 도망가던 이 녀석이 어디 하늘로 올라갔나 땅으로 꺼졌나 어디 가버렸냐 막 그래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난 이 말씀을 보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으로 하여금 생리현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속이 얼마나 속이 부불 끓고 속이 아픈지요. 그런데 이 왕이 광야라고 그랬으니까 신하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리 급하긴 하지만 옷에 쌀 것 같지만 광야에서 그냥 휙 앉을 수는 없잖아요. 체면이 있지 상간만만데. 그러니까 알 수 없이 이리 집으로 지내보니까 조그마한 굴속이 있으니까 그 굴속에 지금 다시 들어갔는데 사울왕이 그곳에 용변을 보러 들어간 거예요. 용변을 들어가 갔으니 지금 병사들은 바깥에서 지키고 일 뿐이지 용변 보러 간 것이 문제이지 다윗을 잡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곳에 앉아서 시원하게 일을 봤으니 여러분 설사가 놓을 것 같던 속이 뒤틀어지는 가운데 봤으니 얼마나 푸지게 쌌을까요? 그리고 그 용변의 냄새가 얼마나 여러분 지독했을까요? 신하들이요 그것 때문에 성경 말씀에 보면 그것 때문에라고 얘기하기도 없지만 내가 짐작컨대 그것 때문에 병사들이 그 굴속을 아니 앞에 분명히 쫓아갔는데 어디 갔느냐, 그렇다면 이 굴속밖에 없는데 이곳을 다 우리가 검색해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생각이 떠오를 것 같는데 냄새 때문에 아이고, 냄새 때문에 생각하를 못한 거예요. 이런 일을 겪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보호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감기가 안 걸리는 것 아닙니다. 부도가 안 나는 것 아닙니다. 몸이 안 아프는 것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다. 만사 형통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있는 주지사 불교 주지도 다 오늘 와서 예수 믿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세상 것을 놓느냐 하나님을 붙잡느냐, 아니면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을 놓고 세상 줄을 잡느냐,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때에 우리는 세상 줄 놓고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지켜야 됩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사랑의 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도움이십니다. 내가 진짜 인생의 골목길에 이르렀을 때요, 돈이 많은 아버지도 내게 도움이 못 돼요. 나를 사랑하고 나가 없이는 못한다고 하는 내 아내도 솔직히 내 인생에 내 도움이 못 줘요. 오직 나를 도와주실 분,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내 앞길을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문제는 여기쯤에서 우리가 문제제기 하나에 부딪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물질 만능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이 물질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신앙을 잠식해 갑니다. 물질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정말 이런 말은 없어야 되는데, 장로도 돈이 있어야만이 장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여러분 정말 이런 말은 없어야 돼요.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돈이 오늘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뭔지를 아십니까? 정말 미안한데요, 정말 죄송한데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옆에 분 한번 쳐다봐서,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네 고집이다. 얘기해 주십시오. 본인은 모르거든. 조금만 기분 나쁘면 안 한대. 자기 생각과 조금만 틀리면 아닌 거야.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이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이에요?
이런 것까지 다 극복해야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조금 풍요로워지니까 1절 말씀해 보면 눈에 보이는 형상의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상의 우상을 만들고 정치의 우상을 만들고 지식의 우상들을 만듭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되고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아, 그렇지 않구나. 정말 사회 등불이 되는구나. 그런 느낌과 깨달음을 주고 그는 선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1절 이하를 쭉 넘어오면서 4절 보면 형상의 우상들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시대에 종교적인 부패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사상의 타락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가요? 자고 일어나면 교단 하나가 생겨날 정도로 분열의 분열을 거듭해 가고 있고요. 정말 한국교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9절부터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생리 행상을 자극하셔서 아랫배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쌀쌀 아파서 배변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동굴에서 자기가 살아나게 된 것을 하나님은 도와주시더라. 문제가 없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도와주시더라.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더라.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고 방패시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 방패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문제를 안 당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살아가는 길에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10절 말씀은 반복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너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실 것이다. 11절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9절과 10절과 11절은 똑같은 말씀을 연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말씀, 조건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라. 좋은 때도 어려운 때도 건강한 때도 병들었을 때도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여호와를 의지해라. 하나님이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너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아멘 하신 그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귀중한 믿음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멋있는 믿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늘 너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늘 기억하신대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시험 들 분이 계실 텐데 제가요 마음 먹고 성도를 해서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저녁에 가끔 혼자 와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에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기도 안 하면 안 되게끔 오늘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기억나지 떠오르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꼭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분이 계셨는데 아멘 하고 끝나고 신발 신고 나가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지. 이상해요. 저 마산에 있는 제 행수가 제게 가끔 조금 마른 생선을 보내줍니다. 생선을 보내주면 냉장고에다 넣고 오랫동안 먹어야 될 텐데 보내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보, 이거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한 마리만 주면 안 될까요? 한 마리만 좀 주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받았으니 아멘이 노나. 죄송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진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어떻게 하시느냐? 12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그들의 집에 복을 주시고, 13절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잘 입은 사람, 못 입은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차별을 두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차별 없이 복 주신다. 복 주시는데 그 복 중에 하나님께도 두드러지는 것 한 가지 약속합니다. 14절에 보면 너희 자손이 번창할 것이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 자손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으니 우리 모두 고난의 인생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여호와를 좋은 일에도 어려운 일에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약속대로 우리 자녀들을 번창케 해주시는 그런 귀중한 복을 받는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늘 기억하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복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다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일에서든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믿음을 통하여 주의 사랑받는 복된 가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